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계시록 6장의 계시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세계적으로 닥쳐올 환난과 재난이 무엇으로 근본을 삼고 일어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말씀이니 가감없이 읽고 듣고 지키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첫째, 인민투쟁을 피 섞인 우박으로 보이셨고, 둘째, 전 세계를 멸망케 할 악의 세력을 불타는 큰 산으로 보이셨고, 셋째,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주님의 표로 세운 교회를 망칠 것을 강과 샘에 떨어진 별로 보이셨습니다. 이상의 세 가지인 피 섞인 우박과 불타는 큰 산과 하늘에서 강과 샘에 떨어진 별이 근본을 삼고 이 땅에 올 큰 환난과 재난이 올 것을 보여주신 계시를 밝히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첫째 나팔과 혁명기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을 땅에 쏟음에 즉 피의 혁명을 뜻한다.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혁명투쟁으로 오는 전쟁의 파괴와 살상으로 오는 재난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나훔 선지는 3장 1절에 화이슬 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hul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고, 에스겔 선지는 24장 9절에 화이슬 진저 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 곧 사람의 시체를 크게 하리라고 하였고, 하박국 선지는 2장 12절에 피 곧 혁명으로 나라를 건설하며 불의로 나라를 건국하는 자에게 화 있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피 흘리는 혁명으로 세운 나라는 피 흘리는 혁명으로 무너진다는 예언입니다.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과 푸른 숲풀에 3분의 1이 타서 사위더라.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일시적인 투쟁 같으나 지구 3분의 1이 완전 점령당한다는 것이며 수목과 푸른 풀은 사람을 뜻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5장 14절에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구 3분의 1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 신앙의 자유와 육적 경제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악독한 통제 속에 살아가는 형편을 미리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대표적인 신뢰를 둔다면 북한 사회를 들 수 있습니다. 나훔 선지의 예언이 현실에 이루어진 것도 이미 80여 년이 되었습니다. 혁명의 종류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혁명에는 두 종류의 혁명이 있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진영에는 군사혁명으로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공산진영에는 인민혁명으로 나훔 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듯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을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인민투쟁으로 지구 3분지 1의 시경 안에는 부자의 멸관이 땅에 떨어진 사실을 목도하는 현실입니다. 저들은 종교를 아펠이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가진 자를 미워하는 주의와 사상을 가진 자들이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을 반세기 이상 뼈저리게 체험하고도 잊어가고 있고 종북 세력이 우리나라 각계각층을 점령하여 좌파 일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1917년 10월 혁명은 소련이 1차 세계대전 실패 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심중 혁명의 불길이 일어나 부자와 정치인, 종교 요인 2천만 명을 일시에 살해하였습니다. 1930년 부활주일 반신 시위운동이 일어나서 당일로 모스크바에 있는 4천여 교회를 파괴한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1937년 7월 7일 노구교 사건을 비롯하여 일어난 중일전쟁 8년간 중국은 장개석이 이끄는 북부군과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군이 합세하여 싸웠으나 1949년 중국 본토에서 혁명이 일어나 장개석 총통의 아들 장경국과 모택동과 사상전이 시작하여 1949년 4월에 공산군이 봉천과 남경을 점령하고 1950년 5월에 중국 본토를 공산당이 점령함으로써 세계 땅이 혁명의 불길에 피해를 당한 역사적 사실은 성경의 예언이 응한 전무후무한 환란의 유일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말한 신사고 정책을 주시하기 바라고 참회 없이 평화 공존 정책 하자는 진노의 막대기인 붉은 짐승의 세력들의 간교한 협상 정책과 평화 공존 정책 등의 위장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나팔과 사회 혼란기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말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청황색 말탄 마귀의 세력이 거짓 협상으로 평화 공존 시대가 되면서 지구 3분지 1의 철의 장막과 교통 두절의 냉전 시대가 무너지자 수십 년 동안 협상으로 노력해 왔으나 지금까지 양대 진영으로 사상의 탐으로 막게 하신 것이 재난의 동기가 됩니다. 불붙은 큰 산은 세계를 멸망시킬 악의 세력을 보이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사나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자와 돈만 아는 유물론자와 배도자 음녀 곧 666 짐승의 세력이 불붙은 큰 산과 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므로 공포와 위협을 온 세계 인류의 마음속에 주고 있는 시대가 21세기입니다. 바다에 던지움에 세계가 혼란할 때에 일어난다는 뜻이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세계 인류의 마음이 점점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으로 바뀌고 곤고하고 혼란에 빠지게 될 때 붉은 사상이 들어간 악한 짐승의 세력이 세계적으로 벌떼같이 일어나니 곧 첫째 화인 황충의 환란이 데모와 테러 형태로 각 나라 처처에서 연깃발같이 계속 일어날 것을 보이신 그대로 이미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함은 피 흘리는 혁명으로 지구 3분의 1이 적화된다는 뜻이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느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나온 선지의 예언이 과거 어느 시대에 이루어졌던가요?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과거에 없었고 현재 지구 3분의 1 공산권 안에 퍼지고 있는 숙청과 거짓 선동선전과 강압적 통제로 인민의 자유 없는 정치 형태로 피성을 이루는 국가 중 북한 김일성 3부자의 통치야말로 세계를 경악해 하고 있어 탈북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음이 현실에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함은 개인의 인권이 말살된 정치제도를 시행하는 지구 3분의 1 공산국가 안에 자유가 없다는 말씀이다. 세계 인류 3분의 1이 영적인 신앙의 자유와 육적 경제적 자유가 박탈되어 산송장 상태에서 우리 속에 갇힌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폐쇄된 공산주의 국가 중 대표적인 나라가 38선 이북에 있는 북한이 아닌가요? 견디다 못해 사선을 넘는 탈북자의 애환을 들어보면 눈도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통상과 교통의 자유가 없는 정치제도를 뜻한다. 공산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혼란을 기회로 간교한 정책을 베풀어 많은 나라를 적화하는 데 성공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다에서 나온 열불 달린 짐승이 무슨 정치로 세계를 멸망케 할 수정 통치를 한시적 42달 동안 악마적 원이 올 것을 계시록 13장에 예언하였습니다. 철의 장막 속인 지구 3분의 1 땅의 실정은 영적 신앙의 자유와 육적 생활의 자유 없는 생지옥이요 인민들은 기계화, 노예화되고 인권 없는 식물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상적으로 알쏭달쏭한 사망의 세력, 짐승의 표받은 666수들이 확장되는 시기니 그들의 민주화의 구원은 아름다운 기생의 소리 같으나 뱀의 소리로서 그들의 언행은 전갈의 권세를 받은 사나운 황충같이 포악하고 약탈이 심하여 짐승의 만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한 뜻은 붉은 말탄 공산주의와 검은 말탄 자본주의가 종합하여 통일 사상으로 수정 통치하는 것이 목적인데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허락된 42달 기간입니다. 몇십 년 전까지 교통이 두절 상태에 있었으나 청황색 말의 협상 시대에 이르러 철의 장막의 담구멍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즉 정치 지도자들로 하여금 왕래의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여 그 구멍에서 나오는 진노의 연기 즉 사상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사람의 마음은 짐승의 마음으로 급변해 가고 있음이 세계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셋째 나팔과 교회 혼란기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계시록에는 별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과 하늘에서 강과 샘에 떨어진 별, 유리하는 별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더욱 경계해야 할 별은 교단과 교회 그리고 각 교단사나 기관 안에 하늘에서 떨어진 쑥별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에서 탈전됨을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강과 물샘은 교단과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떨어진 별의 실상과 그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숙물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푼다. 둘째, 파수꾼들은 소경이여 벙어리 개여 몰각한 목자들이다. 셋째, 이성 없는 짐승,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말씀 없는 구름들이다. 넷째, 사람의 영혼을 상품 취급하는 상고들이 하늘의 별보다 많다. 다섯째, 예배를 무당 굿하듯 하는 무녀들이다. 여섯째,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들이다. 별 이름은 쑥인데 사악한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말한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별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쑥물은 진노의 포도주 곧 살인 핵이요 저주의 말이며 저주의 두루마리입니다. 진리를 변질시키는 무서운 독초인 인진 곧 쑥입니다. 인진인 쑥은 사람의 교훈이며 쑥별은 진리에서 탈선된 지도자들입니다. 기독교의 최대 위기는 쑥별들과 상고들과 음녀의 시인 무녀들의 세계 확산입니다. 큰 성 바빌론은 쑥별인 상고들과 무녀들의 간증 설교에 미쳐 교계가 비틀거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쑥물을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쑥물은 바빌론 성에 있는 상고들과 무녀들이 먹이며 쑥물은 살인 핵이므로 많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큰 성 바빌론에서 속히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5절서 18절에 쑥물 먹고 죽어가는 순서를 자세히 말씀하였습니다. 첫째, 심령의 평강이 점진적으로 끊어지며, 둘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기며, 셋째, 붉은 짐승의 희년으로 사다 죽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해, 달,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낮도 밤도 비침이 없다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3분의 1이 침을 받았다 하면 지구 3분의 1이 붉은 짐승의 영향권 안에 빠졌다는 뜻이며, 낮도 밤도 비침이 없다는 것은 빛, 즉 진리가 없는 세상, 곧 무법천지가 든다는 뜻입니다. 지구 3분의 1 땅 안에는 햇빛같이 빛나는 생명의 복음의 빛과 달같이 확실한 증인 성도들의 역할과 별같이 밤하늘을 밝히는 빛난 사역자가 자유롭게 역사를 못하는 세상에 올 것을 예언한 대로 이미 되었습니다. 주전 8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의 예언에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예언한 말씀 그대로 넷째 천사의 나팔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세의 많은 거짓 목사의 유형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한 목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는 지도자들이 실로 많습니다. 쑥물을 내는 별은 생수를 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어명에 인정줄을 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대연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증한 우상이 거룩한 곳에 산 미운 물건된 목사들,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양심에 화인 맞은 외식하는 거짓말쟁이 목사들, 당을 지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목사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멀고 먼 궁창 하늘에서 구세주를 찾지 말세의 많은 거짓 목사의 유형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한 목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는 지도자들이 실로 많습니다. 쑥물을 내는 별은 생수를 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어명에 인정줄을 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대연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증한 우상이 거룩한 곳에 산 미운 물건된 목사들,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양심에 화인 맞은 외식하는 거짓말쟁이 목사들, 당을 지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목사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멀고 먼 궁창 하늘에서 구세주를 찾지 말고 가까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사람은 영, 혼, 몸의 삼합체인 하늘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을 믿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어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변화 성도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아 심중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바라는 영생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